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활절후 세 번째 주일 또 예배, 또 특별히 교회 창립 59주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명락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귀한 사역을 한 지 5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사역의 현장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예배자 한 분 한 분이 다 나와 계신 것이고요. 그 예배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동참하고 있는 동력자들이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들과 함께 눈인사, 반가운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명락교회 59주년을 함께 하고 계신 동력자 분들이십니다. 60주년, 61주년 앞으로 쭉 또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실수 가운데 매일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나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여지고 더욱더 올바로 세워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져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 기억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것인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영불변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에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심이.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주를 높이리.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은 찬송 중거하신 거룩하십니다. 아멘.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로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사.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하나님 예배 받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명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5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진정 원하는 그 한 가지는, 내가 가장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벅찬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 우리의 소원이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 힘내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자리에 모든 자리에 다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기쁘시게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부활절 세 번째 주일 교회 창립 59주년 기념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고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지친 몸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만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한개 같으나 주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59년 전 이곳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반석 위에 명락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1일 이웃 초청주의를 계획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우리의 이웃과 함께 아름답고 거룩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 초청주의를 시작으로 우리 명락교회가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때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자니 주의 성호를 찬양하오니 영광을 온전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리 명락교회가 이 자리에 창립된 지 59주년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정확한 날짜로 하면 내일 4월 15일인데 오늘 기념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1일 이웃 초청의 날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초청 대상자로 전도 대상자로 작정해 주신 분이 297명, 제가 센 것은 그래서 300명 정도를 우리가 품고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지난번에 1차 초청장을 또 선물과 함께 전달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안에는 두 번째 초청장인데 모양이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른 곳이 있습니다. 여기 구석에 보시면 쿠폰이 있습니다. 하욤 카페, 우리 교회 카페에서 무엇이든지 한잔 마실 수 있는 요 쿠폰이 있으니까 1차 거를 드리지 말고 반드시 요 2차 쿠폰이 있는 2차 초청장을 여러분 초청할 사람들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분에게 쿠폰이 있는 이 초청장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커피 값이 없으신 분은 저한테 따로 말씀하시면 제가 다른 쿠폰을 드릴 테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작정하신 대상자, 초청 대상자에게 전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 21일 몇 시에 올 것이냐 다시 확답을 확인하고 확답을 받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오시는 시간은 다음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1시 반 젊은이 예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가지 예배 가운데 어느 시간이든지 오시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이 작정하신 초대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이 입구에서 그분을 맞이하고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요거를 주셔서 명락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거를 드려서 뒤쪽을 기록하게 합니다. 뒤쪽에 몇 가지 질문의 대답을 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지만 빈손으로 하기가 못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요거 작성해서 제출하면서 작은 선물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2층 예배실로 안내하시면 돼요. 아셨지요? 네. 이게 광고에도 아는 척 하는데 막상 그날 되면 또 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면 기다리다가 입구에서 요걸 쓰게 하고 요걸 제출하고 선물 받게 하고 2층으로 안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웃 초청의 날 이런 행사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본인이 안 나와. 본인이 초청을 해놓고 정작 자기는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자기는 이렇게 초청도 잘 못하고 또 전도 잘 못하고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은 먹지 마시고 초청하신 분이 오든 안 오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게 하지만 혹시 초청 대상자 오는 분이 없어도 여러분 자신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일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그 2가지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을 위해서 오늘 새벽 5시부터 119 릴레이 기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구원하자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5시에 첫 시간을 해서 시작이 됐고 아마 지금도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는데 요거는 토요일 20일 밤 10시에 릴레이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하는 방은 어디냐, 장소는 어디냐 하면 지하층의 개인 기도실 중에 제일 안쪽에 있는 4호실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4호실이고 거기가 기도 장소. 들어가시면 이제 찬양도 틀어놓고 기도 제목도 있고 300명 명단도 있고 기도자 전체 명단도 있고 눈물 닦으라고 티슈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 반드시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고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기다리다가 맞교대하시면 되고 혹시 그분의 기도가 길어지면 정시에 대해서 똑똑 2번만 노크해 주시면 나오셔서 교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5시 이후 오늘도 마찬가지 오후 5시 이후에는 교회 정문을 이용하지 마시고 교회 뒤쪽 후문으로 가셔서 후문을 이용하시는데 119분에게는 비밀번호를 문자로 발송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오셔서 후문에 비밀번호를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본인이 맡은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바짝 신경 쓰셔서 릴레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사회장단 모임은 3부 예배 후에 1층 상담실, 여전도의 8에서 14부 원래회 3부 예배 후에 각부 지정된 장소에서 모입니다. 1:1 제자 양육자 오리엔테이션은 오늘 오후 3시에 소예배실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제 짝을 지어드렸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내일부터 개강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수은회 예배가 이룸교회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일설비 전도회 1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소예배실에서 전도 모임 있습니다. 명동 1, 2구역 헌신 예배가 17일 수요 예배 시간에 드려집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의 날을 앞두고 하루 전인 토요일 20일 토요일에 봄맞이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하면 청소 도구도 부족하고 해서 이제 청소 담당 구역을 담당자와 담당 부서 책임자에게 담당 구역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책임자들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와서 깨끗이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전체가 깨끗하게 해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소예배실을 청소하시는 부서는 그 시간을 좀 피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700평 땅에 명락 가족 농장을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에게 분양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분양 신청란을 1층에다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이름을 적어주시면 넉넉하면 2골을 드릴 수도 있고 반골을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란에 이름을 적어주시고 문의할 것이 있으면 고성국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이제 비료도 기본적으로 주고 로터리 쳐주고 비닐도 깔아주고 여러분은 심어서 먹기만 할 수 있도록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 교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 충주 노회가 열렸는데 노회를 통해서 가을에 교단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총대를 선출했는데 저는 노회 석이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가게 되고 우리 교회는 장세우 장로님이 총회 총대로 선출 되셔서 저와 함께 가을 총회에 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한 것은 지난 10일 우리 총선 선거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얼굴 보여드린 우리 이정현 성도님 제천시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이제 시를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학교는 4월 28일 날 꿈나무 초청의 날을 합니다. 21일은 청장년, 28일은 교회학교가 꿈나무 초청의 날을 하는데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찬조를 부서나 교인이 개인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넉넉하게 해주시 못해서 여러분들이 찬조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제 물어보니까 아직은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여러분들이 찬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학교, 기둥 같은 교회학교가 초청의 날을 좀 풍성하게 잘 치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길 바라고, 여전도의 구판장 특판은 오늘은 유정란 더덕을 판매합니다. 필요하신 대로 구매하시고 24일 수요일 예배는 파크 센트럴 구역이 헌신 예배 드립니다. 강단 꽃꽂이 김기용 집사님, 조인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점심 식사와 떡은 우리 현우건설 박금배 장로님과 최복경 권사님께서 대접하십니다. 식사와 떡을 대접하시는데 떡은 교회학교 아이들과 전 교인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교회 창립 59주년을 감사하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전 교인이 먹을 수 있도록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식사와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주방 봉사는
오늘은 사남 선교회 20 여전도회, 다음 주는 오남 선교회 57 여전도회입니다. 이상 강구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6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등록하신 교우가 있어서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선자 집사님이 인도하셨는데 교회가 처음이십니다.
이순옥 성도님 어디 계시는지요?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또 한 분 계십니다. 박선자 집사님과 이부숙 권사님이 함께 인도하셨는데 유영미 성도님 잠깐 일어나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의미 깊은 뜻깊은 주일에 이순옥, 유영미, 천하보다 귀한 두 생명 두 분이 우리 명락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 지금까지 삶과 함께 하셨지만 이제 이후에 우리 명락교회를 통해서 남은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생명으로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얻은 물질 이 모양 저망으로 얻은 물질 가운데 성별하여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이 물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얹혀질 때 하나님이 잡으시고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을 위해서 잘 쓰여지게 하옵시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찢어지지 아니하는 그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찬양으로 준비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나눠드릴 텐데 그래서 나가실 때 떡을 받으시고 식사하시는 분들은 떡을 받고 4층으로 올라가시고 떡만 받으시는 분은 떡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 우리 명락교회는 1965년 4월 15일 내일이 정확히 4월 15일인데 서울 영락교회 여전도에서 파송된 그 초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정윤식 목사님 그리고 4명의 성도 그렇게 해서 총 5명이 첫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윤식 목사님은 우리가 50주년 할 때 오셨었는데 그 이후에 돌아가셨지요. 정윤식 목사님 외에 4명의 성도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석창열 장로님 그리고 신보견 권사님 김명숙 김정숙 성도님 이렇게 해서 5분이 예배를 드림으로 서부동의 어느 집 2층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5분 중에 이제는 유일하게 한 분만 살아계시지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신보견 권사님 우리 석창열 장로님의 아내 되시는 신보견 권사님만 이제 남아 계십니다. 그야말로 우리 명락교회 개척 원년 멤버로는 마지막 남은 분입니다. 요즘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치료받고 또 걱정이 돼서 독일에서 우리 석인덕 목사님 사모님 또 와 계시는데 오늘 2 자녀 또 2 손자 손녀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권사님 몸이 많이 약하시니까 정말 올해가 마지막일까 내년에 또 60주년을 맞이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가족들과 함께 얼굴을 좀 보여주실까요? 잠깐 일어나면 좋겠어요. 우리 5분이 손자들까지 신보경 권사님 제가 보는 쪽에서 신보경 권사님 그 다음에 며느님 석인동 목사님 그 다음에 손녀 손자 이렇게 됩니다. 앉으시죠.
우리 서긴도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독일에서 목회하시고 우리 또 손자 손녀도 잘 자라가지고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명락교회 창립 5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의 우리 명락교회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59년 동안 한결같이 교회를 섬겨오신 많은 신앙의 선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또 우리 성도들의 땀과 수고와 기도가 모아져서 지금 우리 명락교회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제 앞에 7분의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제가 8대 담임 목사이고, 또 그동안 59년 동안 우리 명락교회가 많은 목회자도 길러냈지만 42분의 장로님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헌신, 봉사, 기도, 이것에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명락교회의 역사는 59년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역사는 계속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뜻깊은 주일에 59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세워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와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예, 0.1초 만에 나와야 돼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런데 한 2초 걸리면 그건 실격이에요. 과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교회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오늘 59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더 좋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그냥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성도들이 좋아하는 대로, 성도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될까요? 성도들이 편한 대로만 해주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무조건 예배 형식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꾸고 찬양을 현대 스타일로 부르고 그냥 편안한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설교를 해도 죄 문제나 회개나 거룩한 삶이나 십자가나 헌금이나 전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설교하지 않고 구수하고 만담 갖고 재미있는 그런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설교만 하면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부담이 적은 것으로 하자면 여러분 술이나 담배나 제사나 주일 성수 문제나 모든 것이 자유로운 천주교회가 교회보다 훨씬 부담이 적지 않겠어요? 술, 담배 자유롭고 제사 자유롭고 주일 성수 그렇게 까다롭지 아니하고 훨씬 부담이 적을 거예요. 아니, 아예 부담을 가지지 않으려면 불신자로 살아가면 가장 편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담이 되느냐 부담이 안 되느냐, 이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혼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내 신앙생활에 어느 것이 더 유익하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느 것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마음에 부담 없고 그냥 편안한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에 무엇이 유익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것이 더 기뻐하실까?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문턱을 낮추는 것 좋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문이 너무 넓히다 보면 세상과 교회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불신자들이 좋구나, 교회에 오니까 좋네, 그래서 교회에 더 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구별이 없어집니다. 여기가 세상인가 교회인가 교회 아닌가 밖인가 구별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있나? 교회 안에 들어올 필요가 있나?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팀 포터라는 목사님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장사술에 이끌린 목회는 불신자의 요구에 맞춰 결국 불신앙에 이르게 될 암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불신자들을 교회로 이끌고 문을 낮추고 문턱을 낮추고 문을 열고 교회로 이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이 이 목사님의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말이에요.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하고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가 아니라면 좋은 교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곽의 봉헌식을 성대하게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과 성전 종사자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비결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이다. 시작. 우물우물우물. 우리 교회는 설교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물을지 몰라요. 교회의 곳간을 채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다. 아멘. 14절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백성들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제사와 성전을 위해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는데 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가지고 율법에 정한 대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다시 말해서 거제물과 처음 익은 열매와 11조를 거두어서 따로 구별해서 성전 곳간에 쌓아놓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고 성전 운영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절대로 돈만 가지고 안 됩니다.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도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데 왜 입을 다물고 계실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질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성전의 곳간을 채우고 내 시간도 채우고 봉사의 손길도 채웁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곳간에 모았다가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쓰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씁니다. 구제도 합니다. 선교도 합니다. 특별한 때는 건축을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을 무조건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고 욕을 해요. 그리고 목사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 무조건 아주 나쁜 목사처럼 취급을 해요. 교회에서 하는 많은 일들이 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은. 그러나 많은 일들은 또한 물질을 필요로 하지요. 우리 교회가 인적 자원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물적 자원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고 지역을 섬기고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한 성도에게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필요하니 헌금하자 권면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 말을 듣고 인상을 팍 쓰면서 불평 섞인 말을 합니다. 아니 집사님, 교회는 항상 뭔가 부족하군요. 교회는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교회는 항상 뭔가 부족하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답니다. 성도님,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은요, 항상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필요로 하고 뭔가를 달라고 하고 그랬어요. 옷을 사달라, 신발을 사달라, 책을 사달라 늘 졸랐어요. 항상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하게도 제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은요,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님, 살아있는 교회는 늘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교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일하는 교회입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움직이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죽은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물질도 요구하지 않고 봉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일하지 않으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뭔가를 필요로 하고 교회가 뭔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교회일수록 더 많이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 곳간에 물질도 채우고 시간도 채우고 봉사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써야 할 때,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교회 곳간에서 물질을 꺼내서 쓰고 봉사의 손길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시간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중요한 표시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곳간을 잘 채우는 거예요. 잘 채우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곳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교회 곳간을 시간으로도 몸으로도 물질로도 봉사로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오늘 성전의 곳간 채울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44절 뒷부분입니다.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넘쳤어요.
그분들의 중요성도 알고 그분들 때문에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줄 것을 밭에서 걷어들이고 곡간에 쌓게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을 즐겁게 하고 백성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즐겁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목회자로 인해서 성도가 즐겁고 성도들 때문에 목회자가 즐겁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즐겁게 해주고, 구역장은 구역원을 즐겁게 해주고 구역원은 구역장을 즐겁게 해주고, 교사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고 아이들은 교사를 즐겁게 해주고, 서로를 즐겁게 해줘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너무 크게 엄청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를 즐겁게 해주면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금방 소문이 납니다. 저 교회 이렇다, 저 교회는 그렇게 즐겁대, 그렇게 좋대, 부흥하게 될 것이고 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요 10년만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다는 거예요. 10년만 싸우지 않으면 부흥한대. 서로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기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마음이 상하고, 교회 가기만 하면 누구 때문에 상처 주는 그런 교회를 누가 오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즐겁게 해주고, 가기만 하면 마음이 즐겁고,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도 기분이 좋고, 이런 교회에 누가 오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교회에 오고 싶지요. 마음이 즐거워지면 지갑도 열립니다. 그러면 교회 곳간이 더 채워지게 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교회 이미지는 더 좋아지고 더 성장하게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이런 선순환, 좋은 순환이 반복되면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미워하지 말고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상처받으려고 미움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인정받지 못하다가 교회 와서 사랑도 좀 받고 관심도 받고 마음 상처도 치유받으려고 왔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은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고 좋은 교회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상처 주지 말고 기분 좋게 즐겁게 해줘야 돼요. 남이 나를 즐겁게 안 해주나 기다리지 말고, 남이 나를 즐겁게 해준 것만 기대하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는요, 나를 좀 감춰야 돼요. 어떻게 감춰요? 자기만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의로운 척, 믿음 좋은 척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는 감추고 겸손하게 나는 감추고 남을 앞세워주고 남을 높여주고 남을 칭찬해주고 남을 알아주고 남을 존중해주면 남들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함께 노력해야 돼요. 척척하지 말고 나는 그런 좀 감추고 다른 사람 앞세워주고 좀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존중해주고, 이걸 해야 돼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뭔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내가 좀 소외감 느껴도, 내가 따돌림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즐겁다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안에서 소외감을 느껴지고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껴질까?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더 사랑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을 즐겁게 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야지, 남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서로를 즐겁게 해줌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45절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쫓아 행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썼다. 노래하는 자 문지기들까지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당시에 성전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성전 봉사에 힘을 썼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노래하는 자들까지, 문지기들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직분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안 해? 저 사람은 왜 봉사 안 해?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일, 거기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시간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점에 집착하면서 한탄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신의 약점 찾아서 보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내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각자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 만드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 무엇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솔선수범해야 돼요.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부흥하고 분위기 좋은 교회는요, 늘 항존 직분자들이 솔선수범해요.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분위기 안 좋은 교회를 한번 보세요. 항존 직분자들이 터줏대감 노릇만 하고 주인 노릇만 하려 그러고 뒤에서 일은 하지 않아요. 성도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모습을 드러냅니까? 더 겸손해지고 자기가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은혜 받은 증거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말만 하고 떠들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뒤에서 게으름 부리고, 그것은 사실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가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것처럼 속지 마시라고.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아. 자기가 제일 잘났고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늘 가르치려고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나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늘 겸손합니다.
가질수록 배울수록 알수록 겸손합니다. 배우려고 합니다.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중요시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이 됩니다. 47절입니다.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 당시 어떤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저 제사장들은 세금도 안 내고 밭일도 하지 않고 성전 일만 하고 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성전 종사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세금도 안 내고 농사일도 안 하고. 반면에 오늘 말씀의 스룹바벨과 느헤미야와 같은 이 지도자들은 신앙 갱신만이 나라가 사는 일이다, 신앙생활 잘해야 나라가 산다 생각하고 제사장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사역자들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물론 교회 사역자 중에는 참 존중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다. 그 원인은 교회 사역자들의 부족함 때문이죠. 부족함 때문이고, 같은 목회자가 봐도 저건 아닌데 왜 저 목회자는 저렇게 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목회자가 잘못된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몇 사람들 때문에 모든 목회자를 한꺼번에 비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직자를 존중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건강한 사회는요, 성직자를 존중히 여겨요. 성직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때로 위선적인 모습도 보이고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도 성직자들이 다 세금을 냅니다. 저도 세금을 냅니다. 마음이 사실 편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 전체 목회자로 보면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큼 사례를 받는 목회자가 훨씬 적어요. 일부만 세금 낼 정도로 사례를 받지요.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일체 받지 않았어요. 세금이야 얼마 되겠습니까? 내면 되는데, 그러나 드는 생각은 그만큼 이 나라가 성직자들을 존중하지 않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한 거예요. 세금이야 내면 되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심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물론 그 책임은 역시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를 존중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비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좋은 교회 만드는데 앞장서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네가 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했지, 내가 너 그냥 혼자 두지 않아. 우리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그 인생도 망가지게 되고, 교회를 소중히 하면 그 인생도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잘 섬기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설립 59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보다 교회를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좋은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 다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우리 교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크게 복받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59년 전에 이 제천을 위해서, 이 제천의 영혼들을 위해서 명락교회를 세워주시고 59년 동안 함께 하시며 많은 목회자도 배출하고 많은 성도들을 배출하고 교회 일꾼들을 배출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 이후에도 우리 명락교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쓰여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잘 섬기고 더 하나님 봉사하고 섬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채로 결단 찬송 208장 1절, 2절,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기서 늘 보호하시네.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신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죠. 거부를 많이 당하잖아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저도 처음에 전도할 때 주위에 있는 동네를 다니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없어라. 그리고 없으면 할렐루야. 그냥 문틈에다가 전도지 꽂고 나오고, 그리고 정류장 한 분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서 다 오염돼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서 전도를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전도에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차은표 씨가 이런 간증을 했어요. 제 아내가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그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등석을 타고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다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그 앞에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하신 분들 잘 만나셔서 다음 주일 이 자리에 오게 하고 또 다음 주일에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분들의 일생일대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한번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영상 받고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외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주님께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교회 창립 59주년 기념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앞으로도 주님의 몸된 교회 명락교회를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교회 성장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